2024년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벌써 결심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작심삼일이 되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럼에도 2주가 지났지만 새 마음 새 뜻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1월이 가기 전에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 또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작년 2023년 1월 딱 1년 됐죠. 비개신교인 1000명에게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32.9%,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이라 하는 이유가 가나다 순 때문에 카톨릭에서 가톨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29.9%, 그리고 유교는 11.3%인데 개신교는 6.8%로 나왔습니다. 샤머니즘이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더 가까운, 우리가 6.8%이니까 다른 두 개의 종교보다 더 낮은 수치의 호감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종교 순위에서 개신교는 엄청난 비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는 기사들, 거기에 이단들의 뉴스들. 올해 1월 1일은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이제는 언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 순위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의 문화를 앞서가고 주도했던 기독교 문화는 이제 점점 약해지고, 예전 1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길을 내들며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주변의 진실한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아드폰테스 들어보셨죠? 보이시나요?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으로, 은혜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라틴어라서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업 경영에서도 이것저것 해도 안 될 때 외치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연이은 악재로 고생하던 토요타는 이제 2012년 GM사에 내줬던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습니다. 토요타의 부활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아키오 사장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에 토요타는 무려 5조 원의 영업 적자를 겪게 됩니다. 1939년 창업 이후 71년 만에 겪는 영업 적자라서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거기에다 아키오 사장은 취임 직후 품질 문제로 1천만 대 이상의 규모의 대량 리콜을 단행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론은 다른 게 없었고 제조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의 기본은 품질과 기술 두 가지입니다. 마케팅에 집중해서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드는 것이 토요타가 잘하는 것이었지만 어느새 기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의 결과 판매가 살아나면서 영업수익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고객들은 여전히 토요타를 신뢰하게 됩니다. 품질 다음은 기술이죠. 토요타 회복은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힘이 분박합니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서 이들은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을 합니다. 그 결과 프리우스로 대표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오늘날 토요타 성장의 최대 동력이 되었습니다.
별다방 아시죠? 별다방.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입니다. 별다방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본에서 멀어지고 변질된 상태에서 기본이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엄청난 결단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점에 늘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모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증거를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TJ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선교보다 어렵다는 것이 청소년부입니다. 제가 이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엄청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막 보시면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사역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실행하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주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100%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다가가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존재 자체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시작부터가 은혜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예배에서 자주 불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노래 중간 가사에 You are the answer of it all, 제가 발음이 좋았나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진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이 찬양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I worship you. 이 더 이상의 더한 표현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예언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마가는 구약에 기록된 두 개의 예언인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이후 곧 이어서 등장하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으로 과거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며 제사함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용서함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청산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라는 말을 제가 덧붙여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나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과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라떼 시절이시죠. 라디오에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고개 끄덕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오직 고전음악, 우리 고전음악, 고전음악,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실 분도 계십니다. MZ세대를 포함한 이 자리 모두 함께한 분들이 이 라디오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보면 치익치익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여러 잡음들이 지워지면서 강단이지만 정말 좋은 팝송 그리고 7080의 음악들 그리고 감미로운 노래 소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각자 어느 세대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꾸밈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 소리를 듣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잡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된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죄사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왕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서가 아닌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십자가 죽음까지도 암시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가셔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사랑의 왕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말과 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으며 세례요한 역시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죄를 그리고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 죄악을 멀리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참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표현해 본다면 위로부터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의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위로부터의 하나님 사랑이 무서운 두려운 이미지의 하나님으로 인식됩니다.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저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저를 존귀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면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음에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오해와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순종함에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평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걸음걸음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저도 급할 때 잘못 끼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때겠죠. 시간은 2배 이상 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급해서 그냥 알고도 뛰어갑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히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광야에 거했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영적 권위와 영적 파워가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거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학벌, 지위, 물질, 명예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얇은 종이 한 장에 딱 한 줄 쓴 낙서 같은 느낌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다 한들 천국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임지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경과 말씀으로 기도와 사시기 때문에 임지수라는 가수를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클리 음대 장학생 출신입니다. 글리시마 하셔서 잘 모르시죠? 버클리 음대 장학생 출신입니다. 임지수가 여러 오디션 프로에 나왔습니다. 자신은 직업이 가수이기 전에 예배자라고 합니다. 처음 낸 음원도 신앙의 고백을 담은 CCM입니다. 거기에 보컬 플레이 준결승에서 CCM인 로렌 데이글의 You Say를 불러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자매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폄하하기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종종 해외를 나가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를 가는 것 같다. 종종 찬양팀에서 봤다는 후기들이 있다.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을 땐 아가파오 월십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자주 등장해서 팬들 입장에서는 반갑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임지수라는 자매가 25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제 직업인 아티스트 가수로서 선한 메시지 등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자신은 삶의 예배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수는 직업이고 예배는 그의 삶 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 자매가 고백을 합니다. 특이하죠. 모든을 두 번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만 들었었는데 이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점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선사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이 스크린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사인을 직접 받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고전음악 하시고 나서 앞에 나가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수고를 감추고 분명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허히 낮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 들렸다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다 만나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의 크고와 작음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교회는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당시에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제시 라일 목사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유기서 목사님은 예수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뼈 있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가서 근무 시간에 큐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근무 시간에 큐티하신 분 안 계시나요? 힘들어도 신년 특세로 시작한 새벽 기도입니다. 다시 마음 잡으시고 새벽을 깨우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예수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물 속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 밖에 나옴으로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동시에 우리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순종과 섬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옳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 길을 알아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흔들어 놓으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말씀의 떡이 가장 본질적인 믿음을 흔들어 예수님의 사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사람의 인기와 영광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분명히 뒤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믿음이 성장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낮아짐과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분명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오면 피하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형리 하나로
전했습니다. 이 사형리에 들어있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전도 폭발, 해피데이, 전도는 어명, 수많은 전도 훈련을 받으며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며 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어렵다는 것을 늘 우리는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낳아야 되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낳고 성도된 우리는 진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왕노를 하던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며 그리스도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1년간 하셨습니다. 저는 결과로만 로비에서 표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과정은 전혀 모르고 결과만 안다는 것이죠. 아, 정말 이분 열심히 하셨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야.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주님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눈물 흘리기도까지 했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해서 이런가, 나약해서 그런가, 내 자신이 무능해서 그런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2023년 1년 동안 해오신 그 결실을 올해 2024년도에 맺을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에 목숨 걸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믿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복음을 이루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어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자기를 비워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에 빚진 자로 이 복음이 나에게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라 열매 맺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이 우리 선사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의 자리, 내 주변,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 내 동료, 또 내 동호회, 그리고 내 주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 죽어가는 형제에게 새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이 민족 위에 울려지길 기도합니다. 한반도 땅 약 8천만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 복음이 모두 전해져 예수 통일, 평화 통일을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서남북 온 땅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온 땅에 덮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선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과 새날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인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복음을 배우며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에만 있사오니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복음만 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품은 복음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과 섬김으로 시험과 유혹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선사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원컨대 우리 자녀들,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건강까지 그 어떤 상황과 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